우리는 어제 분열왕국 초기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명한 차이를 우리가 하나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남유다는 왕조가 바뀌지 않고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왕위를 쭉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수시로 왕위가 바뀌게 됩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 이후 아비암, 그리고 아사로 이어지면서 아상 때 무려 4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북이스라엘은요, 이 남유다의 아상이 41년 동안을 통치하는 동안 북이스라엘 왕조 자체가 무너지고 또다시 새로운 왕조가 무너졌다 세워지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불안정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후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지만 단 2년 만에 반역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바하사가 왕이 되어 24년간을 통치하죠. 그리고 그 역시 또 다른 반역으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라도 2년 만에 죽음을 당하고요. 또 그를 죽인 시므리는 단 7일 만에 몰락합니다. 그 이후에는 오므리가 왕이 되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악한 왕 아방이 등장합니다. 결국 이렇게 북이스라엘은요, 그렇게 약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왕은 6번이나 교체가 되고 바뀌게 되고, 왕조는 무려 3번이나 교체됩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은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반복되었을까요?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요, 바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적인 욕망과 방법으로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반면에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겠다 하신 그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남유다 왕들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북이스라엘 왕과 그게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유다는 왕조가 교체되거나 그 대가 끊어지지 않고 다윗의 계보가 쭉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 통일왕국 시대 이후에 나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지만, 하나님이 두 나라에게 원하시는 공통적인 기준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세워진 왕들이 이 다윗의 길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또 율법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오직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볼 때 그래도 남유다는 중간중간 선한 왕이 그래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잦은 반역과 이 잦은 교체가 이루어진 원인을 보게 되면요, 결국에 북이스라엘 왕은 이 선한 왕이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의 길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이 행한 길을 보면요, 이 여로보암은 자신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 숭배를 만들었습니다. 또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그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정해진 그 절기를 바꾸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고 행하신 그 모든 일을 그 후대가 기억하게 세운 절기를 완전히 변질내어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선민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로보암 이런 일을 행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왕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징벌의 도구로서 바하사라는 자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바하사라는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우리 열왕기상 15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바로 여로보암의 집안을 심판하기에 그 심판의 도구로 세워진 바하사가요, 바하사 역시 동일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에게 거신 기대는 그가 다윗의 길로 돌이키는 것이었으나 바하사 역시 자신의 그 자리를 지키고자 백성을 우상에 미혹하게 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 하나님은요, 예후 손자를 통해 두렵고 떨리는 심판을 그 바하사의 집안에 선언하시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16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바로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결국 바하사 집안도 완전히 멸망합니다. 나 한 사람의 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각한 일이지만 특히나 지도자의 범죄는 그 책임이 더욱 막중합니다. 지도자가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 죄는 그보다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죠. 그렇게 바하사는 죽고 그의 아들 엘라가 2년을 짧게 왕으로 통치하다 결국은 그도 그의 신복 시므리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써 바하사의 집안은 완전히 멸망하고 끊어지고 하나님의 예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15절부터 20절까지는 시므리라고 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위해 반역을 일으키고 왕위에 오르지만 그는 단 7일 만에 죽습니다. 당시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 있던 이스라엘의 군사들이요, 이 시므리가 일으킨 이 쿠데타 소식을 듣고는 시므리가 왕이 될 바엔 차라리 지금 우리와 함께 이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장군 오므리가 왕이 되는 게 낫다 여겼는지 자신들의 장군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리고 왕국으로 진격하여 쳐들어가자 시므리는 그 전세를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왕궁에 불을 지른 채 자살을 하는 최후를 맞이합니다. 비록 시므리는 짧은 기간 이 7일 동안 다스렸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사실 7일이라는 시간 동안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말합니다. 시므리 또한 왕이 되고자 한 그 동기 자체가요, 이미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마음도 다윗의 길을 따르려는 의지도 없이 그저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왕자를 탐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려고 할 때 우리도 그 마음의 동기를 잘 살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서려는 그 목적이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위하기 위함인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가 가져다주는 어떤 권력 욕과 명예와 명성 등 무언가를 내가 탐하고 얻기 위해서 서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그 마음의 내적 동기를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시므리가 사라진 후에도 이 북이스라엘의 혼란은 잦아들지를 않습니다. 또 곧바로 혼란이 이어지는데요, 오므리를 따르는 세력과 또 디브니를 왕으로 세우려는 세력 사이에 또다시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국 오므리가 승리하여 왕에 오르게 되죠. 이 오므리라는 사람은요, 군사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안정시키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는 등 정치적으로도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업적에는 그의 관심을 두지 않고 성경은 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립니다. 우리 본문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더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왕, 이 오므리의 왕보다 더 악한 왕이 그 이후에 등장합니다. 그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은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최악의 왕이라고 불리워지는데요. 이 아합 왕을 통해 북이스라엘은 타락의 절정을 치닫게 됩니다. 본문 우리 30절과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이 아합 왕은요, 자기 아버지보다 더 악한 왕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신앙과 세상을 걸쳐서 양다리를 걸치는 이 신앙을 훨씬 훌쩍 뛰어넘어서요, 아예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아예 대놓고 바알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악의 끝을 달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그의 아내 이세벨도 함께 했습니다. 이세벨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31절에 보면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다 이렇게 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말합니다. 여기서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 이 엣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는 바알의 선지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세벨의 아버지는 바알의 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합은 지금 바알의 제사장의 딸과 지금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 여인 이세벨 한 사람으로 인해 이세벨 한 사람과 또 아합 이 사람으로, 이 두 부부로 인해 북이스라엘 전체는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가 또 누구와 교제하느냐, 또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사는지가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절대적인 또 이 막대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우리 주변에는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는 갑자기 뜬금없는 구절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34절 역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리고를 재건하다가 두 아들을 잃는 사건이 갑자기 툭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이게 왜 나왔을까? 왜 갑자기 이 말씀이 뜬금없이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요, 당시의 왕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쭉 기록하다가 이제는 화면을 전환하여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왕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수시로 왕조로 바뀌는 이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요,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아나무인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비추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왕들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 역시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에 경고하셨습니다. 여리고를 다시 세우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는 반드시 큰 혼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고 반역과 왕조의 교체가 반복되었지만 그들의 삶의 방향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길의 끝은 예외 없이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다윗의 길입니다. 설령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왕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그런 중심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등불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그 마음의 깊은 동기를 보십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바로 세워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그 다윗의 길로 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